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칠 때요, 그 사람의 실력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여러분이 영적 실력을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 딱 만나잖아요, 정확히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면,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 만난 상태가 있는데 전혀 믿음의 힘이 작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이루는 업적은 대단히 정말 많는데, 제가 오늘 이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 가게 하는 서경아 집사님 그 아들이 가게 한다 해가지고 그거 한번 들렸더니, 이 아들이 스마트폰을 내는데 그 주변에 푸는데,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안 돼. 이 얼마짜리인가? 130만 원짜리 밖에 안 됩니다. 딱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걸 딱 비추니까요, 완전히 이거는요, 그냥 버리고 싶어요. 너무 핸드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는 길이가 짧고 저거는 길고 영상도 잘 나오고 막 그런데, 제가 그런 핸드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이 땅에 만든 가운데 저는 놀라운 것이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은 이 쓸 줄 몰라서 그렇죠. 저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쓰는 이렇게 두드리는 이 스마트폰은 이제 애플사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계속 개발됐어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벨이 전화기 만들고 이게 전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조금 발전하고 조금 발전하고 조금 발전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발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영원히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그렇더라고. 목사님, 2년 되면요, 많이 쓰는 사람은 기능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 땅에 어떤 물건도요, 그 물건은 계속 진화되면서 얼마 지나자면 구려서 쓰지는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한 번에 이루신 구원은요, 영원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못 깨닫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애타게 얘기할 때 여러분 좀 귀담아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신앙만큼 귀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 때요, 그 능력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지식도 배경도 다 포함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게 인터넷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세계 정치주들이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미국과 대화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뉴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면 승부를 한 사람이 터키의 대통령이에요. 터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누구하고도 거래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트럼프하고 편지를 보냈어. 내가 당신 실망시키지 않겠다. 만납시다. 지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이 어떻게 트럼프하고 직접 만날까? 왜?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트럼프 마음으로 움직이면요, 북한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우습게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여러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 더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고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세례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세례요한 지옥 갔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세례요한이 어려움 만났어. 어떤 어려움 만나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동생 부인이 예쁘니까 이리 와, 이래 붙어. 옛날에 왕들은 그랬어. 동생 부인이 예쁘면 이리 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참 옛날 왕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건 아니다고 왕을 갖다 책망했어요. 왕이요, 어떻게 동생의 부인과 삽니까? 했더니요, 헤롯이 뜨끔했는데 그 헤롯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그 헤롯 보고 고자질이 했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서 저 요한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어가지고 갇혀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나? 내가 감옥에 들어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복음 전했는데 열심히 지금 뭐하고 계신단 말이냐? 내가 감옥에 있다면 빨리 면회 와가지고 석방시켜야지. 내처럼 예수님 잘못한 사람이 있어?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 예수님이십니까? 당신 맞습니까? 당신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건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면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맹인 눈은 어떠잖아요. 못 걷는 자가 걸어요.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아. 기머리가 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리고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삶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대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한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움 만났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극히 작은 자, 천국의 제일 꼬투바리에 제일 끝에 들어간 자라도 그보다 크는 것. 세례요한이 실족에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모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저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되도록 하세요. 그럼 연자맷돌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젓는 게 아니고 맷돌이 엄청 커가지고요, 소나 나귀 같은 큰 짐승이요 빙빙 돌리는 이런 맷돌이니까요, 영원히 깊은 바다에 빠져 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최소한대로 실족이 그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 때문에 믿지 않은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망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는 찍어내버리라. 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 손과 발도요, 범죄하게 하면요, 이것이 실족하게 만드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간단히 듣지 마세요. 내가 이 손 가지고 죄를 짓거나 발로 죄 짓는 데 가면요, 이게 나 실족하게 하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석방시켜 주지 않는데 왜 안 돼요,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나중에 목배임 당한 얘기를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이 땅에서 잘 멋지게 살다가 영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는 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이에요? 시험. 오늘 시험에 대기해 가죠. 여러분, 어떤 일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을요, 분명히 표시하십시오. 내가 어려움 만날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어려움 만날 때, 저도 어려움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든지요, 내 일가 친척이라도요, 나에게 진정으로 용기 안 줘요. 초라하게 보여, 초라하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 받을 때요, 얼굴에 미소를 띄기도 하고 평온한 가운데 당당히 하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은 분들이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자, 잘 들으세요. 응답받지 못한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받아서 기도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약속은요, 더 놀라운 겁니다. 왜? 자기가 응답받는 그 제목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잘 들으십시오. 조금 긴장한 척 하세요. 그래도 긴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14장, 15장, 16장은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8장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 못 박으면, 그래, 나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 할렐루야. 시험 오면요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감당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으면 따라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있다. 피할 길이 있다. 할렐루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감당할 수 있다. 왜 성경이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성경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지 말고요. 그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납시다. 다 예. 네, 좀 피곤해서 예 잠깐 눈도 감을 수 있지만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이 찬송 하나 부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렇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송부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 부르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그래서 일어나야 돼. 357장 1절 부르고 앉겠습니다. 힘차게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자 미안합니다. 357장 축 처지지 말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손잡고 절 따라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속이 희득 뒤면 아내는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약 올리나. 지금 집안이 형편인데 네가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약 올리나 하니까 여보 나도 지금 삶이 힘든데 속에서는 기쁨이 올라와요. 약 올리냐. 여러분 그래 웃고 다니는 거요.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믿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믿으면요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주님이 이겼다는 건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이렇게 해줘. 감당 못한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 안 믿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여러분이 명하십시오. 감당할 시험이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사만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가장 믿음직스러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뭡니까? 억장이 무너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시험 안 당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헤쳐나갔겠는데요 저는 2년 만에 다 끝났어요. 2년 만에. 그 엄청난 것이요 1년 좀 지나가니까 다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마치 안개가 꽉 끼어 있는데요 그 안개가 순식간에 차를 타고 왔는데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차 빨리 못 가잖아. 조금씩 잘 되나. 근데 안개가 그쳐지면 갑자기 속도가 붙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개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 왜?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안개가 언제 없었지?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안개가 꽉 껴 있어도요 여러분 가다 보면요 어느 날 이 안개가 싹 사라져요. 안개 있다고 못 갑니까? 갈 만큼만 가는 거예요. 속도를 많이 못 내면 시속 5km, 10km 살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안개가 이렇게 사라지면요 속도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안개가 딱 없으면 없어질 걸 이래 안 합니다.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시험 등을 피할 길을 내어주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시면서 왜 구태여 시험 당하게 하시냐, 왜 어려움 당하게 하시냐. 그럼 여러분 그게 질문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뭐 괜히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 주냐는 거예요. 왜? 흔히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거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차라리 안 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와도요 주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안개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나가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요 나중에 그의 영광 나타내실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서 한 것도 우리 때문에 당하셔서. 근데 여러분이 오는 작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 안 오면 주님 안 붙들어요. 고난 안 돼 왜 주님 붙들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절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라 뭐 그건 아니에요. 내 속에서 기도해도요 한나처럼요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고난 없는 사람 봤습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이 사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죽음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옆에 사람 확 이러면요 조는 사람 놀래가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살 이러세요.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 보면요 아주 어떤 여러분 따라하면서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자기가요 자기는 밤을 안 자고 설교에 준비했는데 졸고 있는 사람 보면요 반드시 일을 세운대요. 왜? 앉아 조는 거 보면요 설교가 안 나온대. 저는 안 세우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시작. 사람은 고생을 해 났으니 불꽃이 일어나는 같으니라. 불꽃이 거꾸로 내려온 거 봤어요? 고생을 위해서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TV에 나오는 방송 가운데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 다큐.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조선 TV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실제 우리나라의 유명인들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쭉 그분이 고백도 하면서 쭉 하는 건데 139회니까요 139명이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대단한 스타라는 사람은 거의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들이요 너무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래요. 이제는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이 진이 뭐냐면요 바닷가 해변가입니다. 배가 가면서 해변가에 다 도착했다는 시면 고생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좀 편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고생의 바다에 떠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못 나와요. 왜? 절망을 줘요. 절망. 방송이요 절망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면요, 고진감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도 다 못 박았어. 근데 여러분이 그 못 박은 걸 믿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봤어요? 맡겨봤냐고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요, 목이 터지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 맡기거든요. 맡겨요. 할렐루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소리에 기도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죄야 하면요, 속에서 빵 뚫려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는 일 없으나, 따라합시다. 잠깐 근심 없으나, 그죠? 잠깐 근심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이것이 크게.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잠깐 근심이 아니고 계속 근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아예 믿음 안 간데 뭘 여러분 이 잠깐 근심이 지나갑니까? 안 되죠.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니까 안 되잖아. 건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요, 우리가 사업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비난받잖아요. 비난받지 말아야지. 가슴 치야지. 이렇게 비난받으면요,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키는, 뻔뻔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입에서 불평 원망 나면요, 내가 왜 이럴까? 잠깐 근심하잖아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생각은요,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자. 따라서 편견을 가지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환경 주었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저주나 징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이 오히려 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이 좋은 환경 주었더니 바람 피웠어. 솔로몬이 좋은 환경 주었더니 온갖 예쁘다는 여자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처가 300이요 첩이 700이요. 얼마나 부끄러우니 얼마나. 여러분 에덴 동산은 좋은 환경이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잖아.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축복, 병독을 실패하고 어려움할 때 저주, 이게 우리 속에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면 복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우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란 겁니다. 누가 어려움 만날 때 죄 때문에 벌 받았구나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옛날에 저도 교회 다닐 때요 교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믿더니 저렇게 어려움 만날 때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 하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무조건 죄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 아들이 말합니다. 맹인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인간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물을 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는 죄가 없고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 말하기 좋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 생각하면 남 말 한 번에 안 해요. 여러분 화내잖아요. 여러분 옳은데 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잖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예수 믿어 어려움 안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리고 지옥 갈 적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어려움 만나가지고 막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용기 주면요 미쳤나 예배당에 오래 나가더니 뭐 정신이 나왔구나 이런데 뭐 감사가 나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가만 놔두면 여러분에게 말 안 합니다. 어머니 여보 우리 그렇게 사는 것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참 미안하다. 내가 이제 진짜 바로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조은두 집사님 갑자기 조은두 집사님 묻고 싶은데 예? 만약에 조은두 집사님 인물이니까 좀 이상하다. 예. 혹시 누구 대답할 사람 없으니까 자출연 예. 그래. 야,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난 때때로 사모가 똑똑한 걸 보면서 내게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똑똑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기 때 말했죠.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60 넘어서 교회 나갔는데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목사님하고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만 앉아 나누는 게 그래서 좀 답답해서 같이 걸어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이 목사님이 키가 내보다 작은데 몸이 80k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자. 큰일 났다. 올라가자. 나도 지금 소화가 안 된다. 제가요 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가가지고 식당에 딱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싹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 목사님 오늘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습니까? 목사님 1kg 넘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죠? 야, 그래가 됐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동시에 안동교회, 북부교회, 뭐 금소교회,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오, 강 목사님 맞냐고 그랬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감당 못할 말이 나왔어요. 제가 이 식사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본 거예요. 내가 이 식사비 내겠다고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식사비 다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내도 이 말 하는 바람에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내려고 하니까요
이분들이 제 식사비를 다 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아니, 저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나가면서 오히려 막 웃으며 인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식사비를 제공하니까 계산 다 하고 갔대요. 그래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 우리가 먹는데 그 권사님이 1kg를 또 더 올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고기 많이 안 먹는데요, 두 사람이 3kg를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요, 쭉 올라가는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천주교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가하면요, 맨 뒤에 앉았다가 이렇게 뒤에서 앉았다 이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말씀이 어디 있나 이런데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이 분이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어머니도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집안이 다 천주교 집안이에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예배당에 나가니까요, 남편이 천주교에 나가는 것은 용서하는데 예배당 나가는 안 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아내를 실컷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술로 사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패다가 새벽 저녁 되면요, 취해가지고 쓰러져 하면요, 아침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고 가면요, 집에서 술깨가 또 2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이 반복된 거예요. 반복된데요, 어느 날 이분이요, 평일날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이렇게 평일날 어떻게 나왔습니까? 낮에 나오니까, 목사님 천국 확실히 있지요. 그렇게, 네, 전 천국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분을 이렇게 꼭 안아주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고 예배당 못 나오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 가서 예배를 드린대. 너무나 정성껏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말하고 어떤 뭐 직업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이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반듯 반대게 선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일자무식인데요, 지금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대요. 영어로 성경을 쓰고 있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하려고요, 영어를 배워서 초등학교도 공부 제대로 안 한 분이 영어를 쓰고 있대요. 영어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안개합니까? 제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못 받는 거 보면요, 죄송합니다, 조롱받는 느낌이에요. 조롱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귀하게 받으십시오. 귀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숨을 거둘 때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가 안 믿은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못 깨달으면 그게 십자가 공로 받은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만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해코지하지만 그 해코지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의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이 흔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공격할 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제가 깊은 얘기하고,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 많잖아요. 고난이 시험이냐 시련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고, 시련은요 이 시련을 통과하면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시련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올 때 이것 때문에 믿음이 팍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강하게 바짝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쓸 것입니까? 어느 쪽에 쓸 거예요? 김은희 집사님. 시련에 써야 되죠. 여러분 고난이 와야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요. 베드로가 시몬일 때 밤새도록 그물을 떠니 고기를 잡지 못할 때 자기란 존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빈배를 채우고 나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자기의 뭘 알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난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요 거짓된 나를, 진짜 나를 알아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지만요 고난이 없으면요 조금만 좋아지면요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냥 세상 따라서 밀가부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힘이 있어요? 아니면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배경, 그것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부족한 믿음이 채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딱 오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끊지 못한 것을 그때 딱 끊게 됩니다.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이번 고난이 못 끊으면요 하나님이 더 센 고난을 통해서 끊게 만드셔, 버리게 만드셔.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 같으면 내가 버티면 안 돼요. 빨리 무릎 꿇어야 돼. 빨리 무릎 꿇어야 돼.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하나님 보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나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꽉 여러분 채워놨으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그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지금 여러분이 겸손하게 못한 이유는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험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 주신다.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겸손하다는 말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참 집사님 겸손하구나, 저 성도님 겸손하구나.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글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은 확 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확 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받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욕심 버릴까? 욕심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합시다. 좀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나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10장 10절. 오늘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요, 원망하지 않을 환경인데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환경인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셔서 농사짓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들의 40년 광야길을요 매일마다 먹을 걸 주었어. 매일마다 먹을 걸 주었어. 그리고 목마른 반석에 샘물 열어주었어. 적들이 오면 하나님 막아주었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면요 적들을 물리친 거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죠.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서 가만 지켜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러세요. 뭐라 하지 말고 원망한 소리 나오잖아요. 쉬. 딱 끝나게 하세요. 원망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확실하게 빠진 증거입니다. 마귀 시험에, 이 세상은 마귀 시험 속에서 그냥 푹 잠겨 살아가요. 푹 잠겨 살아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요 마귀가 주는 대로 이렇게 물결치면 가고 저래 물결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물결 따라 안 가. 내가 이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요? 이러더라고요. 선곡계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하하. 여러분 그런 자부심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진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지켜진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내가 우리 애에게, 작은 애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랬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잠이 편하게 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우리 사순절에요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 여러분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거든.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 그 발자에 따라가면 우리 선곡교회가요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희망. 왜? 주님 발자에 따라가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복주셔. 여러분 주님 발자에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망하지 않아. 근데 발자에 따라갔냐 말입니다. 따라가야 돼. 따라가. 할렐루야.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들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살아갈 삶이 딱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왕이 회개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 망했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답이 빤해, 답이 빤하다는 거예요. 답이. 왜? 우리의 앞에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 따라서 본보기. 본보기 되는 거예요. 본보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성전 건축할 때 제게 중요한 본보기가 된 것이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강원도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목사님이 너무나 교회를 좀 크게 잘 지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돈이 부족하니까요, 성도들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요, 800평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교회 분수대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전 건축을 할 때 욕심 안 부린다. 우리 성도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몇 평을 지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100평 짓기 원하는 성도가 왜 100평이 나왔냐면요, 100평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100평과 200평 짓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중간에 택한 게 150평이에요. 지금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어진 게요, 어쩌면 안동에 있는 교회 역사에 우리는 새로운 획을 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50평 성전 지었다가 우리는 300평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지을 때, 근데 제가 이 성전 지을 때요, 처음부터 150평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형편이 그때 재정적으로 되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지으면 150평 이상은 건축업자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를 10% 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들어 지었다 하면요, 5천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근데 149.9평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제가 건축주가 돼가지고요, 업주를 데리고 해가지고 이게 자영이에요. 그래서 148평인가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그때 이래 담옷을 갖춘 게 아니고, 여러분 앉아있는 요 자리는요, 주창을 만들었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 주창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요 옆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층을 짓고, 2층을 일부 짓고 하다 보니까요, 요 주창이니까 평수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때 법이 바뀐 거예요. 왜 보면, IMF 때니까요, 건축 경기가 안 좋았어. 일반인도 150평 이하에 지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줬는데, 저는 그걸요,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요, 그때 성들이 현금을 정성껏 했어요. 한 가정이 그 당시 돈으로 한 400만 원, 400~500만 원씩 했어요. 한 가정마다. 그 당시 돈으로. 정말 성들이요, 헌신적으로 현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니까 요 칸막이 있으니까 이 주차장이 건물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전 딱 300평 하지만 280몇 평이에요. 근데 우리 요쪽에 천막 치고 요 뒤에 하면요, 300평이 넘어요, 사실은. 여러분, 욕심 안 부리고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금도 기억해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500만 원 감사함을 드렸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업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500만 원이 큰 돈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신기한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사울처럼 아무렇게 듣지 마세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더니 다윗이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는 본보기예요, 본보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믿음 주님 안 붙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야.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내서 너희는 감당하게 하시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과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언덕에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환경을 잡으라고 막연해 줄 때요, 아니야, 나는 말씀 붙들 거야, 나는 약속을 붙들 거야, 난 주님 바라봐.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 하나님 버리라고 할 때 오늘 버리세요. 버리라니까. 자, 마지막 말씀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에서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 할렐루야. 여러분 못 박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